오늘은 지나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해야 되는데 지난 주일날 어제죠. 사도행전을 하고 또 이제 다음 주일날 이번 오는 주일날 이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먼저 할 수가 없어서 주일날 이번 주일날 사도행전 15장 남부분을 먼저 하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다음 주간 또 사도행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전도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지나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지나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다윗 왕이, 누가요? 다윗 왕이 반지를 만드는 사람에게 반지를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승리를 거둘 때 교만하지 않고 또 그러면서도 절망과 시련 중에도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넣어서 반지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반지, 어떤 글귀라고요?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절망과 시련 중에도 용기를 낼 수 있고 이런 글귀를 만들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승리할 때는 또 승리할 때 맞는 글귀가 있고 절망과 시련에 있을 때는 또 거기에 맞는 글귀가 따로 있는 거지. 그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상황 속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글을 만들어서 달라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반지를 만드는 사람이 생각을 해봐도 그런 글귀를 찾을 수가 없어서 당시 이제 다윗의 아들 지혜가 많이 있는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구약 성경,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신약을 믿지는 않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주석서인 미드라시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솔로몬이 잠시 생각하더니 글을 하나 줬답니다. 그 글이 뭐냐면, 그러니까 승리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절망과 시련 중에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글귀를 잠시 생각하더니 만들어 줬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글을 만들어 줬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적용이 돼요. 승리하고 막 들떠 있을 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교만하지 않겠죠. 절망과 시련 중에 있을 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승리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하는 거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지나가는 것들이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여기 태어난다 하는 거, 죽는 거, 병드는 거, 이런 거 내 의지로 되는 것들이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여기 혹시 계신가요?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나는 언제 죽을 거다.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어떤 교회 방문을 했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신실하신 아버지. 이분도 장로님인데 그분의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또 그 아버지가 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집에 계시다가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내가 한 24시간 정도 지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 같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안 믿었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봤다고 그런 이야기를 어떤 분이 저에게 전해주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믿음이 정말 그 하나님의 믿는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누구죠? 그 간증 지지난주 설교할 때 그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생로병사 내 의지로 되지 않지만 그런 것들도 다 지나갑니다. 3절 말씀 보면은요, 성공과 실패도 지나갑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뭐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거든요. 다 지나갑니다. 4절 말씀 보면은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기쁨과 슬픔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기쁠 때 있었죠. 그럼 항상 기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슬플 때도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7절 말씀 보면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살다 보면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요. 소리 높여 외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며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득이하게 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그냥 공격을 당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항복하고 땅을 뺏기고 그럴 수는 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또 전쟁해야 됩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또 미워할 때가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지나가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왔다가 또 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뭐 천년 만년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잠시 나그네로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건데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아까 읽지 않았지만 12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11절에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요셉이 종살이하고 형들에게 팔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종살이하고 옥살이 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애굽의 문물을 배우고 언어를 익히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를 익혀서 그리고 나서 애굽이라고 하는 대국의 총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럼 뭐 할 거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 무엇을 할 거냐?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지혜왕인 솔로몬은 말하기를 사는 동안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미처 못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세계적인 작가이기도 하고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어느 날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행을 떠나는데 여행을 가다 보면 이제 여관을 만나잖아요. 옛날에 뭐 주막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하루를 묵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어린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좀 아파요. 아픈데 어린 딸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딸이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는 가방, 그 가방이 빨간색 가방을 가지고 있었다는데요. 그 빨간색 가방이 너무 가지고 싶어서 톨스토이에게 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좀 떼를 쓴 거죠. 손님 것을 가방을 달라고 하면 됩니까? 그런데 계속 떼를 써서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 가방에는 지금 짐이 들어있고 그리고 여행을 또 떠나야 되니까 이 가방을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반드시 여기에 들려서 가방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다시 이제 약속한 대로 그 주막집에 돌아왔더니 그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떠난 그 다음 날 죽은 거죠. 그래가지고 톨스토이가 그 어린아이의 무덤에 찾아가서 이런 글을 남겼다고 그래요. 아까 이런 글을 이분이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평생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다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지나가죠. 이 세상 다 지나갑니다. 제가 목회하는 것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것도 끝이 날 때가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 톨스토이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이 그런 중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될 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런 선을 베푸는 삶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 다음에는 수고로움 중에 낙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수고로운 때를 지나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 무더위에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사실 수고로운 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또 다른 기쁨,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고로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새벽 기도를 하든 또 직장 생활을 하든 또 자녀를 기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힘든 일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수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낙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한다는 것은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사람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도 반드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일만 하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하루는 쉬라고 했잖아요. 주일을 쉬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사회적으로 요즘 5일 근무제도 있고 심지어 4일 근무제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적으로는 6일을 근무하고 하루는 쉬고 그러면서 스스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바쁜 중에도 쉴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또 그런 힘도 쉴 수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 귀중하다. 그리고 즐길 줄 아는 거 그런 중에도 귀중한 거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참으로 귀중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일은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지시하시는 그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수고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기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동안 선을 행하고 즐거워할 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의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또 당진 사회가 새롭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으로 넘쳐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와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